반갑습니다. 잠깐만, 보살님, 여기 제가 음소거를 그걸 해버렸더니 이거 안 된다. 여기 음소거를 풀으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금방 죽비 치셨죠? 예. 아니, 죽비 쳤는데 안 들려서. 자,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엉덩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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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선원에 조영옥 보살님 오셨어요? 어떤 보살이요? 저기 춘천에서 오신 보살님이요? 아니요. 혼자 계세요? 아니 저기 법륜보살님. 법륜보살님이 오셨어요? 예, 아. 보살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아유, 그러시구나. 네네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늘 이제 제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변하는 몸뚱이나 변하는 이런 말하자면 마음이 진짜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가 바로 진짜 나다. 부처님도 그 자리고 중생도 그 자리라요.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이 그 당처가 따로 있지를 않아. 한 자리라요. 왜 그러냐?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본래 성품, 당처, 불성. 이거는 중생의 본래 불성, 당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때문에 자꾸 그러냐? 자기의 그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그거를 청정 강명한 자리라고도 하고 공적 영지한 자리라고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이 몸과 마음을 나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본래의 우리의 공적 영지한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몸과 마음을 자꾸 나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래 중생이 아닌데 그냥 저절로 이제 중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모습에 이제 자꾸 붙들리는 것이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계속 오다가 보니까 진짜 자기인 줄 알아. 그냥 어느 날 우리 왜 그거 버릇을 들이면 또는 각국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다르고 또 환경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막 교육을 시켜. 그지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계속 그게 익숙해지면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벗어나면, 이제 환경 안에는 관습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벗어나면, 다른 데 가보니까 사람은 똑같지요. 사람은 이제 모양이 이제 좀 다르기는 해도 사람 사는 거 어디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 사는 거는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거는 같은데, 그 살아가는 말하자면 과정, 그런 것들이 또 가보면, 집도 달라. 자연 환경도 달라.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본래 자기가 있는 것만이, 자기가 있던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죠. 여행을 가보면. 그래서 아마 여행을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걸 보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는 설사 여행을 못 가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가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수많은 지역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곳하고 다른 데 나가보면 한 10km만
나가도 좀 많이 다르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일체의 모습이 전부 변하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른 모습이 다 나타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앉아서도 배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를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 영특스런 슬기짜리는 어떤 자리냐면 볼 줄을 알아.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하면 눈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본다? 이 영특스런 슬기짜리 영지가 보고 영지가 듣고 영지가 냄새 맡고 영지가 맛볼 줄 알고 영지가 감촉하고 영지가 온갖 생각을 다 할 줄을 알아. 이것이 마음으로 말하면 진짜 마음, 진심이라고 하고 몸으로 하면은 법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아. 그리고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어.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는 우리가 몸뚱이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쭉 살다가 몸뚱이가 이제 사라지죠. 얼마 안 가면 사라져요. 그런데 그 몸뚱이 나기 전이나 몸뚱이를 쓰고 있을 때나 몸뚱이가 없어진 다음에도 항상 하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여하다라고 해요. 여여. 자, 백봉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시냐면 의젓하다고 해요. 의젓하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하다, 공적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 또는 경전을 보면 청정, 공적 이런 말이면 텅 비어서 아주 고요한 거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 선언에서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 이 공적 영지한 자리를 되밝히는 것이 뭐다? 불교 공부의 핵심이다. 불교 공부의 핵심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선언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자리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시간이 달라붙지를 않으니까 생멸이 없는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거꾸로 생각을 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전도몽상. 그래서 오늘 이제 페이지 92쪽 예불송 92쪽에 한번 보십시오. 92쪽에 보면 이 예불송은 무엇을 근본으로 하고 있냐면 예불송의 모든 예불송에는 10개지요. 예불송이 10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영특스런 슬기짜리 본래의 우리의 불성짜리를 늘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늘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 법문을 들을 때 예불송을 읽고 법문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면 몸뚱이가 내고 내가 쓰는 마음이 지금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하면 이 법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나와 중생이 전부 그 당처가 하나다.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고 이제 책을 봐야 됩니다.
자, 92쪽 제도란 무엇인가요? 여기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람이 위한 걸 깨뜨려 주는 것이 제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가 온통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땅덩어리 누가 만든 줄 압니까? 허공으로 쌓인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몸뚱이 속에 들어앉아서 몰라서 그렇지요. 태양이든지 은하계, 욕계, 색계, 무색계든지 다 누가 만든 줄 압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허공으로 쌓인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색신에 딱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본 바탕은 원래 후고탕탕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위도 아래도 없고 왼쪽 오른쪽도 없어요. 이러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부족하게 있어서 이러한 색신도 놔두어 인생살이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제도. 중생을 제도한다. 제도한다는 게 무슨 굉장히 신비롭고 어떤 신통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뒤바뀐 생각을 전도몽상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거지요. 여러분들도 몸뚱이가 내다. 본래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변하는 마음이. 그리고 바깥에 세상이 있다. 나는 아니고 내 바깥에 세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뭐다? 미하다.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사실대로 알려주어서 사실대로 아는 겁니다. 이것이 제도예요. 제도라고 하면 막 되게 신비주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바르게 깨우쳐주는 것이 제도입니다. 그러니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어떤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연숙 도반님. 어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겠습니까? 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입장에서 하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했죠? 빛깔도 소리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인 그걸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이 많아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당처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보통 사람이 보면 또 우리 도반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완전 불경죄지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어요. 이러면은 좀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도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반야성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반야성보살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입니다. 여기도 부처님이라고 하면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는 모습이 없는 부처가 진짜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인 여러분. 부처님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인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도 없지요. 그거는 한 자리인데 이름은 여러분 또 부처님 이렇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가 온통 없어져 버립니다. 본래 그 당처가 없으면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어변으로 일어나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본래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당처가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막 딱 죽냄비 생각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죽냄비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푹푹 끓는데 죽이 없으면 끓어오를 죽이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십자성에 보면 오온기비 청정신 이래요. 다섯 사임이 어찌 해맑은 몸이 아니리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본래 우리의 그 색수상 행식을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색수상 행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본래 우리의 그 불성자리, 본래의 그 성품자리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의 당처는 본래 그 청정한 그 청정신이죠. 오온기비 청정신이니까 본래 그 성품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날 얘기를 제가 하지요. 자, 죽냄비에서 죽이 펄떡펄떡 끓어. 그러면 턱 끓어오르는 죽이 모양은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을 막 가지고 있어도 재료는 뭐라고 했죠? 죽이라고 죽.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막 지금 모습을 다 놔두어져 있어요. 놔두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 본래의 우리의 본각자리, 진심자리, 성품자리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뒤바뀐 생각이죠. 무명으로 인해서 그 어변 따라 일어난 허상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섯 사임이 어찌 청정신이 해맑은 몸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제 그 십자성의 다섯 번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땅덩어리 누가 만든 줄 압니까? 이 부분에 딱 오니까 그 백봉 선생님 그 늘 하시던 그게 생각납니다. 아이고 학생이 딱 오면 그때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요. 딱 오면 처음부터 딱 그 학생이 왔단 말지.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학생이.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달도 네가 만들었다 딱 이러시거든. 1030님도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렇죠? 예,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죠. 딱 두 가지라고. 한 명은 백봉 선생님이 저 할아버지가 묘한 말을 하시네? 이라고 눌러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버려. 그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법문 시간에 대해서 그 학생을 찾으면 그 학생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남천동에서. 이제 법문하시기 전에 이제 와서 선생님을 뵀잖아요. 뵈면 그 사이에 가버린 거예요. 법문도 듣기도 전에. 그러니까는, 인연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되게 허황되죠. 턱 갔는데 이때까지 몸뚱이를 내라고 맨날 알고 있었는데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달도 네가 만들었다 이러면은 그런데 묘한 구석이 있거든. 그런 이제 사람은 이제 전생에 인연을 한 성건이 있는 거지. 묘한 구석이 있어서 그냥 법문 시간에까지 기다리는 거지. 궁둥이 붙이고. 그 이제 또 들어봐서 이제 정말 말씀이 맞네. 이러면은 계속 궁둥이 찔기게 있는 것이고,
정말 들어도 이상하네.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선지식이라는 백봉 선생님도 무수 사람이 와서 거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갑자기 어느 애를 붙들고 뭐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우리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 땅덩어리 지구 누가 만든 줄 압니까? 허공으로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나의 본래의 성품짜리죠. 본래의 성품짜리인 허공으로서의 내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몸도 지금 놔두어 있고 지구에서 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요거를 이제 망견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헛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망견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그 진심자리, 본각자리에서 무명이 생겨서 그 무명이 이제 무명이 생기면서 추객이 나누어져 버려. 추객이 나누어지면서 업식에 따라서 자기의 그 업식에 따라서 이런 몸도 놔두고 저런 몸도 놔두고 지구도 놔두고 태양도 놔두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본래 지구나 태양이나 우리 몸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어렵긴 하나 우리가 이제 자꾸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금방 벌떡 일어나서 나갈 정도는 아니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망견, 그 업식에 따라서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이 몸뚱이 속에 들어앉으면 몰라서 그렇지요. 이 말 한마디에 보면 이런 거 있지요. 태평양 속에 있는 소라라. 태평양에 있는 소라라. 근데 이 소라가 그 소라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태평양에 있어도 어떻게 그 소라 속이 자기의 세상이라. 어마무시한 태평양이라는 큰 세계가 있는데 요 소라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소라만이 자기 세상이거든. 자,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 또 거기에다가 그걸 나라고 해. 내가 쓰는 마음 이런 것을 나라고 하다가 보니까 본래 나는 가도 끝이 없고 생멸이 없는 그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인데 어떻게 하냐?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깨끗해봐야 100년까지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100년까지 사시는 분도 드물어요. 90이 딱 넘어가면 급격하게 사시는 분이 줄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뚱이 요게 전 세계라. 이 몸뚱이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 또 전 세계라. 진짜로 하면 가도 끝이 없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생과 멸이 없는 그런 것이 진짜 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그 생각 하에서 이 책을 이 지금 법문을 듣지 않으면은 도저히 들리지가 않지요. 자, 그 밑에요. 태양이든지 은하계, 욕계, 색계, 무색계든지 다 누가 만든 줄 압니까?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허공으로서의 나인 여러분,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색신에 딱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본바탕은 원래 호호탕탕이라는 끝없이 넓고 넓은 걸 호호탕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것도 아니야. 위도 없어. 아래도 없어.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어.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한영희 도반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다. 허공 승풍. 본래 우리의 자리는 어떻다고 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허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모습이 없다. 그렇죠. 모습이 없는 거죠. 모습이 없으니까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 그러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있으니까 큰 것도 놔두고 작은 것도 놔두고 이런 여자도 놔두고 남자도 놔두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의젓하게 있었어. 의젓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요? 여여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여여라고 해요. 그거를 백봉 선생님은 의젓하게, 그러니까 여여라는 말하고 의젓하다는 말하고 뜻이 좀 우리 생각에는 상당히 다른데 여여를 도저히 한글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젓하게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의젓하게 있어서 이러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의젓하게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색신도 놔둔다. 내 몸도 놔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도 놔두어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서 왔다고요? 본래의 우리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에서 온 거지요. 무엇에 따라?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어변에 따라서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할 때나 네가 있지.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걷어잡지 못합니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으니 나라는 생각도 없을 때 이 몸이 어찌 나는가요? 내가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예불할 때는 아미타불을 하면 아미타불 하나뿐이다. 석가모니불 하면 석가모니불 딱 하나뿐입니다. 내 마음자리에 석가모니불 명호를 하나 세우면 이 몸 그대로가 석가모니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탄심이 없어요. 아상을 여의게 둡니다. 그러면 열의 제7견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유마거사 법을 받아 공경합니다. 내 마음으로 유마거사를 흠모해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엄내도 없고 감탄심도 없고 탐진치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유마거사를 흠모하는 마음 하나뿐이면 이 몸뚱이 그대로 가진 채 내가 유마거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닦아나가면 바로 열애가 제7견하는 겁니다. 예. 아, 이게 이제 너무 최상승법이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항상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다 할 때 내가 있는 거지 쿨쿨 자거나 또 무슨 일에 집중을 하거나 또 아무런 거가 없을 때는 되게 위급하거나 그럴 때는 내라는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그죠? 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때 나는 어디 갔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라는 생각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있다가 없다가 할 수가 있냐? 내라는 생각이 없으면 여기도 말씀해놨지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몸뚱이 지가 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라는 그 아상, 생각이 있을 때 그걸 제6분별식이라고 하는데
육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분별을 할 때는 내가 있어. 분별을 안 할 때는 내가 없어요. 왜냐면 몸뚱이는 무정물이거든요. 자체성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예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서부터 계속 예불과 연불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는 예불할 때 어떤 입장에서 예불을 하냐.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예불을 하죠. 나와 부처님이 그 당처가 둘이 아니라는 뜻에서 예불을 합니다. 그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나의 부처, 나의 성품이 나의 부처에게 예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둘러보는 거지요. 그건 둘러보는 겁니다. 그거는 둘러보기 때문에 그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예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인 부처님께 예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참 중요한데, 만약에 아미타불 하면은 그냥 아미타불 한 분만 계시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그냥 아미타불이 되는 거지요. 그지요? 석가모니불 하면 그냥 석가모니불 딱 하나입니다. 마음자리는 뭐다? 석가모니불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몸 이대로 석가모니불이다. 요거 참 어려운 말이죠. 요거 참 어려운 말이죠. 몸뚱이 주인공이 무엇이냐면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요. 몸뚱이는 무정물이에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석가모니불 명호를 부르면 이 몸은 뭐가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연숙 씨라는 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허공으로서의 나일 때는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허공은 가도 꺼져고 이름이 끊어진 자리니까요. 요게 좀 어렵죠. 예불을 할 때 석가모니 불 명호를 부르면 석가모니 불 명호가 이 허공 전체에 딱 한 분이 모셔지는 겁니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성품이 허공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는 거지. 본래 모습이 없으니까. 한 분만 있으면서 이 몸뚱이는 어떻게 되냐? 이 몸이 이대로 석가모니불이 된다. 석가모니불의 나툼이 된다. 이거는 백봉 선생님이 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고도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다. 고도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요. 지금 내가 몸뚱이가 내고 온갖 말하자면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제 예불을 하는데, 아침에 예불을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는데 이 몸이 이대로 석가모니 부처가 되고 뭐 허공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시냐,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럴 때는 뭐야?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는 청정심이니까 간탐심이 없어. 내가 이 예불을 해서 뭔가는 잘 돼봐야 되겠다. 네, 청정심 그거 하나뿐이라. 보통 우리가 그 예불하고 기도를 할 때 연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많지요. 연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잿밥이 많다는 거는 내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108,0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과 굴리기를 하는데 예불을 할 때 정말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든 동 못 알든 동 그거 상관없이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부처님께 예불한다.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본래 하나다. 이 마음으로 예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으로 예불을 하면 우리 예불송 하는 동안에 그것이 바로 선이 되지요. 예불하는 자체가 선이라요. 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람들 이제 아침에 우리가 예불하라 이러는데 예불을 엉뚱하게 하면 안 되죠. 그 시간에 바로 말하자면 선이 되는 예불을 해야 되죠. 자, 강보련 도바님 무엇을 선이라고 했죠? 보림선언에 우리 선원인데 무엇을 선이라고 했습니까? 부처님 명호를 제가 부르는 동안에 제가 선으로 되는 마음. 아니, 무엇을 선이라고 하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무엇을 선이라고 하느냐. 지금 보림선언에 왔잖아요? 보림선언에 왔으니까 선원이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럼 그래야 보림선언에서는 뭘 가리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선이라고 해요? 선, 우리 얼마나 일상적으로 많이 쓰나요? 어디부터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 그렇지요? 제가 까먹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외워야 된다. 자, 저기, 휴유거사님, 무엇을 선이라고 하지요? 우리 본래 자리를 들어서. 네. 본래 우리 성품자리, 불성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불을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부처님께 예불을 한다면 바로 선을 하는 거지요. 예불선이 되는 겁니다. 예불선. 또 우리가 행동할 때는 행동선. 그래서 부처님께서 행주, 좌와가 전부 다 선이다. 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가 일체의 모든 행동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렇게 해서 쭉 하면은 간탄심이 없으면서 아상을 여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아상을 여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 아상을 여의는 것이. 만약에 아상만 여인다 하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얼마나 쉽겠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상이 생기게 됐죠? 어떻게 해서? 자, 아상은 아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저기 장현도가님, 아상이 있다는 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있다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 됩니까? 자체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체성이 있다. 또 주와 객이 나뉘지. 주와 객이 나누어져 있다. 주와 객이 나누어져 있다. 주와 객이. 내가 있다라는 말은 주와 객이 나누어져 있다. 내가 있고 나 이외의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와 객이 나누어지면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장현도바님, 주객이 나뉘는 걸 뭐라고 하지요? 주객이 나누어져. 우리의 본심에서 주객이 나누어지는 걸 뭐라고 하지요? 그게 능음경에서 배웠잖아요. 우리의 본심, 진심자리에서 주객이 나누어지는 걸 뭐라고 했죠? 무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있다라는 말, 아상이라는 말은 무명이라는 얘기예요. 무명이라는 얘기. 그래서 자기는 내가 있다, 아상 이 정도로만 알지만 벌써 내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무명이죠.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유마거사의 법을 받아 공경합니다. 내 마음으로 유마거사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유마거사를 이제 예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본래 우리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는 번뇌도 없고 간단심도 없고 탐진치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유마거사를 흠모하는 마음 하나뿐이면 이 몸뚱이 그대로 가진 채 내가 유마거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닦아가면 바로 열애가 재출현하는 겁니다. 열애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바로 그 성품자리를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열애가 재출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열애가 재출현한다 이런 말을 다른 책에서 참 특히 요새 뭐 이런 다른 데서도 이런 말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그 설법 스타일은 아주 밝은 선지를 가지고 그냥 종행으로 막 이렇게 종행으로 그냥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 재출현이라고 그럼 예불 하는데 우리가 예불하고 지금 연불하는데 열애 재출현이 되는 거야. 어마무시한 얘기죠. 연불하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한테 좀 덕을 얻어볼까? 아미타불한테 연불을 해서 내가 극락세계 갈까?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봉선생님은 늘 그러시거든. 너가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 안방에 계시는데 아미타불 안방에서 내 조건 네가 안방에 들어갈 수 있냐? 맨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야. 이 허공으로서의 나 안에 일체의 극락세계, 일체의 지옥, 일체의 삼계가 다 그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옛날에는 뭐 달에 옥토끼가 뭐 떡방아 찍어갖고 떡도 만들고 그러는 줄 알았잖아요. 옛날에는요. 옥토끼가 옥으로 만든 토끼면 생명이 없다는 말 아닌가? 하여튼 옥토끼가 절구 찌갖고 막 떡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막 수백 년 광년에 있는 그 천체망원경으로 거기를 다 봅니다. 수백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 천체, 그 어떤 행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막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그 별 이름 북극성이 있다고 합시다. 북극성이 어째서 보이는 겁니까? 북극성이 우리가 보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눈의 그 한계를 벗어나면 뭘로 봐요? 망원경으로 봐요. 망원경의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못 보지요.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자, 북극성이 어떻게 해서 보이죠? 서정과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눈이라는 매개체로 해서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북극성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북극성이. 자, 연숙도반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우리가 보잖아요. 북극성, 저 멀리 있는 북극성이요. 내 마음속에서 북극성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북극성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째서 마음속에 있습니까? 북극성이나 뇌가 둘이 아니고 하나 바탕이 청정강명한 자리. 무조건 청정강명 갖다 붙이면 이제 근데 본인도 이해가 안 돼 지금 북극성이 왜 보이는가. 근데 이제 대답을 하고 있네. 자,
저기 경숙 씨, 북극성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북극성이요. 북극성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야 아는 거지. 그렇죠. 아,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아닌 것이야. 나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아닌 것이야. 네네. 자, 10 선배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북극성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성품짜리가 보는데 네. 북극성은 우리 성품 속에 있기 때문에. 성품이 어떻기 때문에 북극성이 우리 성품 속에 있습니까? 호흡 중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짜리는 뭐야? 모습이 없지요. 가도 끝이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3개의 모든 일체의 모습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성품자리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북극성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몸은 못 가.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북극성에 바로 갈 수가 있죠. 그거는 왜 있냐면 북극성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금 보림선언 도반대리 백봉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원을 세우셨죠. 보림선언 도반들 이 회상을 도솔천 내원궁으로 옮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당신이 원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좀 백봉 선생님 운전하시는데 좀 그 차에 좀 올라타서 도솔천 내원궁에 가는 것이 우리의 그건데, 도솔천 내원궁에는 외원궁이 있고 내원궁이 있대요. 도솔천에 내원궁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미륵보살님이 법문을 하고 계시오.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 가기를 원을 하는데, 우리 그래서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했는데, 정확한 주소는 도솔천 내원궁이에요. 자, 도솔천 내원궁이 어디 있어요? 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비를 찍어서 갈 거 아닌가 비? 김원숙 도반님, 도솔천 내원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비를 찍어서 우리가 나중에 몸 버릴 때 내원궁에 갈 거 아니야? 도솔천 내원궁에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도솔천 내원궁이 내 마음에 있어.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갈 수가 있지? 내 마음, 바탕이 하나니까요. 내 마음으로 도솔천 내원궁 하면은 갈 수 있. 아이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꾸준히 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조건. 우리가 왜 시험 치잖아요. 그럼 합격되고 합격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죠.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백봉 선생님이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업이 당처가 공한 줄을 모르고 자기가 허공으로서의 나인 줄을 모르면 그 업이 너무 커서 그 문에 끼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 하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만나겠습니다.